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들어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놓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본질적으로 소속이 바뀐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소속이 딱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살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는데,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수종병은요, 쉽게 말하면 몸이 물로 인해 붓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혹시 복수 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복수가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수가 차게 되면 그 복수가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폐 등을 압박하고 또 몸이 붓게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부를 통해서 체액이 유출되어지는 그런 병이 바로 수종병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몸에 이런 수종병이 발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병원 가서 이렇게 피부를 누르면 피부에 정말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병을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식사하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그 앞에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지쳐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몸으로 그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정결함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앞에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의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라는 제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의 목록들을 딱 발전시켜 놨는데, 그게 총 39가지나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동안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을 하셨죠. 이것은 그들의 안식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잘못을 더 누적시켜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고의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을 식사하러 초대하고 그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탁 세우는 거예요. 참 비열하죠. 실제로 오늘 보면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종병에 걸린 자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들의 규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왔죠? 침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규례가
그들 스스로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가 빠졌을 때 구했죠. 즉 소와 같은 가축도 우물에 빠졌을 때 구하면서 하물며 소보다 훨씬 더 귀한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기 모순 앞에서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는 그들 앞에서 이 수종병에 걸린 이 사람을 딱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사람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회복되는 게 있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관계가 뚫리고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닮아야 될 삶의 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닮아야 될 삶의 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생명의 성 공부할 때 한번 언급했는데, 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정말 인생의 모델로 닮으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아무도 그러시지 않으셨나 본데. 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정말 인생의 모델로 닮고 싶었던 분들은 주로 부모님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 너 누구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물어보면 애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죠? 아빠, 아니면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엄마. 또 남자애들한테는 너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물어보면 누구라고 말하죠? 남자애들은 다들 이런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엄마 그러고 여자애들은 아빠 그러죠. 조금만 크면 그런 말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마치 부모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죠. 세상의 전부가 부모님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닮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알게 되죠? 내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죠. 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도 우리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조금 커서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누구를 닮고 싶어 합니까? 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위인들을 닮고 싶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다 주신 위인 전집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뭘 알게 되죠? 그런 위인들의 인생에도 그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있는 인생의 그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도 우리가 온전히 닮아야 될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닮아도 되는 삶의 모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닮아야 될 삶의 모델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자비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점점 더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온전한 모습, 더 온전한 모습인 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형통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단어의 뜻은 큰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한 인간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럴 걸까요? 아브라함은 늘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회복의 모습에 있어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왜 이 회복의 모습에 있어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몇 번 설교했는데, 사람마다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죠. 똑같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사단이 와서 심겨지기도 전에 사라져버렸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해 희생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 말씀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기쁨을 받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 새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말씀을 싹 틔우지 못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콕 붙들고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내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마다 회복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회복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천국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잘 반응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국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그 정말 온전한 회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말씀에 잘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딱 붙드십시오. 많은 경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떼기를 원하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수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질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실제 왕으로 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15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그는 견뎌내고 연단되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심령에 감동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때로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인내를 요구하거나 용서를 요구하거나 불편함에 감수하기를 요구하시거나 시간을 요구하시거나,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만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질적인 기쁨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회복을 이뤄가시는데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회복의 정도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나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늘 이런 패턴이 약간 반복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늘 순종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고 망명생활하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아요. 나 죽이지 않겠다고, 옆에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이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처분을 받게 된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것이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왜요? 저 다윗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 왕과 사람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심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질이 더 깊어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시죠? 지금 이 환절기여서 엄청 졸리신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붙드시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하신 후에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줘야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고, 반면에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청한 자가 자기를 거기에 네가 앉을 사람이 아니니까 높은 자리에 와라 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말석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식사 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요 앞에 낮은 식탁을 놓고 그 다음에 U자로 의자를 배치하는데요. 가장 높은 상석이 어디였을까요? U자에서 가운데 맨 중간이었겠죠. 여기가 상석이었어요. 여기 주로 누가 앉았냐면 주인이 앉았습니다. 그 주인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게 상석이었어요. 그렇게 자리가 배치되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딱 초대받으면 어디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주인에 가까운 상석에 스스로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앉지 말고 저 끝에, 이 U자에서 끝에 가서 앉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좌석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를 낮추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실제로 여기서 혼인잔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즉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를 낮출까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잖아요. 스스로 높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 할까요? 이건 명확하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자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멘 타이밍도 늦고 그냥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기다렸다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등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세상에서의 지위나 배경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자기를 위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백성의 삶이고 메시아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메시아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딱 교회로 모일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런 얘기할 때 꼭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 딱 생각나요. 여러분, 금산교회 들어보셨죠? 왠지 처음 듣는 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 교회 출신 중에는요, 한국 장로교회 유일무이한 그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을 배출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조덕삼이란 그 지역의 지주인 분의 머슴이었어요. 조덕삼이란 분의 머슴이 이자익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란 이분이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조덕삼이란 분의 집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좀 커졌어요. 장로를 피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누구를 장로로 피택할까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2명이 탁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 사람이 조덕삼이었고 한 사람이 이자익이었어요. 그 집 주인하고 그 집 머슴. 근데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누가 장로로 선출됐을까요? 이자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 딱 얼었어요. 저 집 머슴이 지금 장로가 되는데 조덕삼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조덕삼이 딱 나와서 했던 말이 참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나는 우리 교회 장로로 난 딱 받들고 나 교회 잘 섬기겠다 선언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 기쁨이 넘치고 잔치를 하게 돼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러한 사회적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루어졌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일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그 안에 생겼던 거죠.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대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큰 기쁨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공동체냐? 주님 안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며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회자, 그런 공동체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려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의 삶이란 어떤 사람이든 가치 있게 여기고 환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청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대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청하는 자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청해라 말씀하세요. 왜 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으면 그대로 갚아야 하는 상호성의 윤리가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가치 있게 여기며 환대하는 자들의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말 환대하는 자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를 딸지라도 형제의 정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면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세요. 아멘. 누가 오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도요 좀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따뜻한 얼굴로 좀 봐주세요. 저도 금요철야 때마다 요즘 축복성 하는데요,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숨고 싶어요. 이렇게 손 내밀면 하고 그러면 숨고 싶은데 그래도 합니다. 잘오셨다 이러면서 합니다. 환대해 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환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던 것 기억하시면서 또한 서로를 환대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가치 있게 여기며 환대하는 삶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풍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